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한순간도 평안함을 찾기가 어려운 위기 일발, 늘 고통이 따르는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보여지는데, 제가 처음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고는 그냥 지도 속의 나라인데 그 산이 얼마나 험하고 그 땅이 험한 가운데 얼마나 넓고, 지금도 그저 전도 순례길을 따라서 고급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차를 타기에 힘들 정도의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고 그 험한 길을 바라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머나먼 지역에 목숨 건 복음을 전하는 흔적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다 교회 터만 남아있고, 이미 터키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어떤 세력화는 약하지만 그 복음이 로마로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해져 우리의 가슴에까지 예수 사랑이 전해진 것은 바로 앞선 이런 복음의 흔적, 피 흘린 증거들로 인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난 다음 지경을 더 넓혀서 지금의 터키의 그 북부 지역 비두니아로 가고자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일정을 잡고 가는 여러 가지 차편이나 형편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산악들을 넘어서 그 북쪽에 가는 길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막히고 그래서 그 일정이 자꾸만 더뎌집니다. 근데 그 막는 걸음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사도 바울은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무턱대고 북을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는데,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 터키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다 됐고, 그들이 먼저 복음 받은 그들이 그 이웃들을 전하고, 지금의 그리스 땅인 로마로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지금의 그리스 땅인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의 어마어마한 당시 로마가 세우는 도시,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물물 교환의 장소요,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상거래를 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우리 지금 축구장 2배 정도가 되는, 그때 그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냐면 지금도 발굴을 해놨는데 우리 축구장 2배 정도 넓이가 되는 바닥을 다 대리석으로 깔고 그 주변은 다 돌기둥을 세운 상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동양에서 오는 물건들, 또한 로마로 갈 것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 아고라 시장 한가운데 한 저만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 계속 조롱하고 있는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저 많은 귀신 들려 저 많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아니 귀신 들려 저 많은 자가 치유를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부터 가족들부터 아마 할렐루야 하고 모여서 그 예수 믿어야 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저 많은 여인 뒤에는 오늘날 말하면 조직패가 그 저 많은 여인이 받아오는 돈을 받아보고 있다가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러고는 얼마나 맞았는지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기절하여 죽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상처투성이 피수통인데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했다. 성경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여 있던 쇠 사슬들이 풀려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핍박과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 생명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온 빌립보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먼저 그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마 그곳에서 꼬꾸라졌을 겁니다. 지금도 이 발굴된 빌립보 지역을 가보면 무너져버린 감옥 터 바로 옆에 빌립보에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B라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기둥만 남아있지만 바로 그 감옥 옆에 바울의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그 틀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빌립보의 복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자기의 희생과 땀과 눈물,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런데 그곳의 빌립보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순회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빌립보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렇게 온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복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말에 깨어서 교회가 분란이 있고 하나됨이 없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눈물겨운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되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눈물의 호소를 이 저녁에 한번 들어가면서 혹이라도 우리를 위해 온 몸을 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다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가면서 우리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도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의 호소, 눈물의 권면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 간절히 말하고 있는 도전의 음성은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복음의 모습대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한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먼저 믿은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관심 갖게 살펴보면서 바울 닮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좀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부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빨리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선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대다수 무리들이 또한 세상에 짝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이 부끄러운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게라도 세상에 속한 세속적 생활에 물들어 있는 자신들을 돌이켜 그들이 받은 복음, 들은 복음, 배운 복음, 아니 그들에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받아가면서 당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 음성 속에 우리가 혹시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앞서 나는 저 장로님, 나는 저 권사님, 나는 기도하는 저 권사님의 모습,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본받을 사람이 있고, 아니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탄식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은 복음대로 믿는 예수, 그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 몇몇 성도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죄의 증거고, 십자가는 예수 믿는 자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대속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행털인 십자가를 우상화한다고까지 하는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로마 형틀되는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 대속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린, 그래서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지금 탄식하며 그들을 향해 돌이키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지금 초대교회 한번 휘몰아쳤던 유대주의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율법의 사명은 인간들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전했다.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깨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감격,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처럼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의 무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이제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잘못된 몇몇 무리들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확실한 믿음, 그 복음을 근거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가,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모르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십자가의 원수같이 대하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더, 교회는 다니는데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들을 향해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혹이라도 우리 개인,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어그러니로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모습,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이어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을 빌립보서 3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많은 형제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한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흘러 지나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은 그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는 세상 속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내 배가 내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좀 더 먹으면, 좀 더 모으면, 좀 더 벌면, 좀 더 잘 투자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땅의 것에 자꾸 위로를 삼고 땅의 것에 자꾸만 마음을 더 쓰고 있는 세상 사람은 당연하게 그게 전부일 것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라보며 안타깝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일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셔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지혜를 갖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의 안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신이로 삼는 자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의 때 코로나 시절에 제가 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도할 때마다 권면하는데,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서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로 채워주실 때 그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였음을 한번 기억해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겸허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은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자라는 것은 모자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아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광은 모으면 거부가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영광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몸이 건강해서 120수를 하고도 죽지도 않는 영광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었다. 빌립보 성도들 중 몇몇 무리들이 추구한 영광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앞에 남아있는 사명, 그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하는 생활은 부끄러운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도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포항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습니까? 뭐 정치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항 사람이, 그것도 장로가 대통령 되었을 때 만나면 포항은 좋아지겠다, 포항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르게 정치하려고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이며 오늘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적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약한 게 강함이고,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해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부름에 처해도 받고 배고픔에 처해도 받고 부요함에 처해도 받고 빈궁함에도 처해봤는데 나의 강력한 은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자꾸만 삶에서 우리도 고백해 가면서 영적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꾸 약해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내 힘을 얻어서 주의 전에 올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장은 잘 다니는 것 같아, 구루마를 끌고. 근데 교회 오는 게 힘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뭔가 하는 데는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꾸만 내 손이 오그라지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탄식하며 눈물 뿌려 안타깝게 호소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자,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 결국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영광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결론적 비극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 흘리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의 일만 생각했다.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많은 형제들은 땅의 일에, 땅에 속한 삶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세속적 신앙,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안타까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위기가 있는 건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 코로나의 위기, 가난의 위기, 빈부격차의 위기, 여러분 지역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 위기가 많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속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고 더 잘 모으고 싶어하는 세상적 유혹의 욕심이 영적 부유함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영적 부유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동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니 감격 있는 예배가 없고, 감격 있는 섬김이 없고, 감격 있는 헌신, 재생산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지금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잠깐 있다가는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을수록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까 묵상해 가면서 천국 가는 길, 이미 믿으면 주님이 길 뒤에서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표대를 정확하게 두고 확신 있게 그걸 인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파트 처음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년만 살면 헌집돼요. 또 새 집 가면 새 집 감격이 천만해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따라서 좋은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좋은 게 꼭 다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깨우며 눈물 흘리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우리 눈에도 흘려야 될 눈물이기에 우리의 약한 형제를 다시 돌아보고 어리석은 영혼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함께 껴안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